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가 깊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과도 같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의 어떤 기도의 깊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행동 이면에 또 우리의 감정, 우리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행동의 동기, 내 감정의 이유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내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행동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동기가 사실은 나인 거예요. 나의 두려움. 또 내 그 감정의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은 나의 그 죄성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일까를 들여다보고 또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오늘 그 감정은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내 욕망이 휘둘린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 삶 속에 풍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행동의 동기나 감정의 이유들을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풍랑을 지나가면서 예기치 않은 풍랑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면서 얼만큼 견고해져 가는지, 또 풍랑이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초신자체 때야 풍랑만 닥치면 막 정신을 못 차리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다 겪은 나머지잖아. 그 얘기는 내 앞에서는 울어도 돼. 그 얘기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겪어가면서 나의 믿음의 크기가 자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 삶 속에도 똑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다 겪은 나머지야 라는 말 속에 내 앞에서는 울어도 돼, 그 얘기가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 앞에 닥친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풍랑을 이겨내는 사람들로 바꿔가셨는지, 그리고 풍랑 속에 예수님이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첫 번째,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근데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편안할 때 예수님을 찾지 않잖아요. 편안할 때는 예수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풍랑이 있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 나타나는 거죠. 풍랑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풍랑은 그래서 우리를, 많은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단 말이죠. 위기인 거죠. 그 풍랑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인간은 내 자신의 한계, 내 능력, 내 의지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 할 일 없이 그 풍랑에 빠져들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주님께서 그 위기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노져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다 신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 풍랑을 이겨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없다? 당연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는 하겠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을 이겨낸다, 이겨내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없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흔들고 하소연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이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풍랑의 창조자라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괜찮아요? 죽게 되었으니까 깨우는 거지 멀쩡히 살 줄 알면 깨우겠습니까?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랑을 주셔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우라는 게 정확하게는 뭐예요? 나를 깨우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를 깨우는 거죠.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라 나를 깨우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깨우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어떤 형편이든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풍랑이든 내 삶 속에 일어나던 삶의 풍랑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해요. 그래서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깨우라고. 깨우다가 내 영이 깨어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무능력하고 또 우리를 그저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시잖아요. 일단 상황부터 잠잠케 하시잖아요.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면 주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명령하실 거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기억하는 거죠. 주여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명하시면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깨울 때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풍랑이 지나고 나면 그 풍랑을 겪은 횟수만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우리 매 순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라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깊은 풍랑에 휘말리고 있을 때도 그걸 바라보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명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가 알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영존할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될 것을 진동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온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양복을 벗어서 탁탁 털어서 넣어라. 옷장에 옷을 벗을 때 탁탁 털어서 넣어라. 제가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갖고 들어가지 못해요. 먼지는 털고 들어가야 돼요. 죄의 먼지, 두려움의 먼지, 의심의 먼지, 불안의 먼지, 염려의 먼지 다 터는 거예요. 탁탁, 이게 기도입니다. 탁탁 털면 우리 깨끗한 옷을 옷장에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탁탁 터실 때가 있어요. 탁탁 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죠. 이걸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탁탁 한번 털 때마다 아이고야 이게 털어져 나갔구나, 이게 털어져 나갔구나. 하나님은 이것도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순종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내 믿음이 그래서 하나 또 생기고 하나 또 생기고 하나 또 생기고, 그러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묻죠. 아니 권사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 믿으십니까? 네. 한 번 경험한 주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털기도 하시고 때로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단순하게 행동해야 하며 매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내게 맡겨진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거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닥친 일들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내 일 아닌 것 같고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남의 일 때문에 괜히 잠 못 주고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내일이니까 밤새고 내일이니까 두렵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죠? 저는 토요일 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주일 날은 사실은 잠을 1시간도 못 자고 오는 날이 많아요. 잠이 안 와요. 설교를 10,000번 넘게 했는데도요, 주일 날만 되면 긴장이 돼요. 떨려요. 내가 헛말하면 어떡하지? 딴소리해서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밤을 꿀딱 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는 거죠. 제가 주일날 약간 좀 맹해 보이죠? 잠을 좀 못 자서 안 돼요, 이게. 왜 그러지 싶죠? 뭐겠어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못 그러고 이 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언제나 저는 하나님의 일 갖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맡기고 푹 잘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우리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밤을 새는 거죠. 풍랑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바람이 불면 불수록 여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바람이 불면 불수록 독수리는 더 높이 날아오른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풍랑이 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쪽에는 믿음의 날개, 한쪽에는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평강의 하늘로 높이 날아오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풍랑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기꺼이 우리 일, 하나님 일 삼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하늘을 날아오르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오늘도 마음껏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